오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안 배워도 될 것이 있고, 배우면 좋을 것이 있고,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있네요. 그 중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도 중요하고 역사의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신 분은 누구냐면 다니엘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니엘이 만난 증언하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다니엘이 그 마지막 날에 내가 그 마지막 날에 내 업을 내 몫을 누리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다니엘이 그 상급을 받을 때 우리도 각각 그 직분에 맞는 그 상급을 우리도 받을 수 있게 돼요. 어떻게 하게 될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도 다니엘이 누렸던 그 축복을 이 땅에서도 받고 하늘 상급도 받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내용으로 은밀한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드러내신다. 젊은 왕이었다. 느부갓네살 왕, 왕국 초기였다. 전쟁하고 땅은 넓혔는데 아직 그 통치가 안정되지 않은 초기 시절이에요. 왕이 침상에 누워서 앞으로 될 일들 통치에 관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할 것이 많은 겁니다. 생각하다가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다. 근데 두려운 꿈이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어쩌면 제사장 그룹들, 술객들과 그 박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권력자들이었어요. 권력자들. 그래서 종종 큰 나라들이 이 제사 그 당시에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권세 그룹이었던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역성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뒤집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바벨론도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하고 있지만 그런 이 안정되지 않은 나라에 다른 생각들을 품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권력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걸 골치 아픈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시고 그것을 장래를 알게 해주신 일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그 이방 왕에게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올 터인데 너희들 그리로 가라. 거기서 평안하게 집 짓고 잘 살다가 내가 작정한 그때가 되면 돌아오게 할 터인데 그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을 끌려간 백성에게 하나님은 관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만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모르는 수만 명의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관심하고 계신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그 신상 꿈의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되어질 장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여기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시려고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이하신 방법으로 일하신 역사의 그 두 번째 장면이 다니엘서 2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신기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왼쪽 다니엘 아리오 그래서 은밀한 일로 하나님께서 그 왕도 세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술객들과 박사들과 우리 점성술과 다 물어보잖아요. 아무도 몰라. 그래가지고요 왕권이 그 일로 인해서
지난주 우리 안식일 오후에 다니엘서 읽기 하면서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한 사실이에요. 이 일들로 인해서 왕권이 확 강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 죽이려고 했거든요. 물어봤는데 아무도 몰라. 그래갖고 다 가짜로 얘기하고 뭐 알려주시면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의 그들이 실제 아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고 입증이 되고, 그래서 왕권이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서 다니엘도 세워지고 왕권도 세워지는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면서 유대인들이 회당 제도가 시작이 돼요. 언제 시작이 되냐면 바벨론 포로 기간에 회당 제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잖아요. 바울이 회당에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게 언제 시작이 되냐면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우리는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게 할래요 하면 누가 들어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신성,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그 일들이 가능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올 때 됐다 하면은 뭐 하면 돼요? 준비하고 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그 내용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변화를 시작하는 단적인 용어가 뭐냐면 2장에 다 나왔고요. 한 번만 4장에 잠깐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은밀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비밀이란 뜻이에요. 은밀한 시크릿.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 벌어질 일 아무도 모르고요. 그 가운데서 누가 어떻게 무슨 어떤 일이 벌어지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멸망받게 되고 누구는 반역하고 누구는 충성된 신하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라고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해요.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통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장래일을 아는 것보다 왕이 알아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네요. 뭘까요? 왕이 그거 염려해서 그걸 보여주셨는데, 왕이 그 장래일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일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4장 2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왕이 통치하지 않아요. 통치는 하네. 뭐 법령도 내리고 모이지 말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모이면 벌금도 때린다고 막 얘기하고 통치는 하긴 하는데,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고 진짜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아야 된다. 누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당신이 알아야 되고, 이 기록을 통해서 누구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왕들 위에 계신 왕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셔요. 그분이 대권을 가지신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기록한 내용이 뭐냐? 풀무불에 들어갔다, 안 뜨겁더라, 이게 얘기가 아니고요. 사자굴에 들어갔다, 사자구가 고양이처럼 변했다, 이 얘기가 핵심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만유를 통치하고 계신다. 불도 다스리시고 사자도 다스리시고 그 왕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그 전능하신 대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각 사람을 통치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라는 것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도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전부 다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요. 그래서 이것을 모으고 저것을 모으고 자꾸 자기 집안으로 뭘 끌어당기고 입신양면 일가를 세우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요. 그런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뭐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우리가 깨달을 때야 그 인생이 비로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역사를 아는 것, 장래일을 아는 것, 왕권이 강화되는 것,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여, 여긴 또 다른 왕이 손주 왕이죠. 손주.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네. 보좌 위에 높은 데 앉아가지고 자주색 옷을 입고 금은 보화로 치장한 높은 곳에 계신 그 왕이요, 왕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왕의 할아버지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막 열심히 싸고 전쟁도 하고 그 나라를 세운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그 왕의 할아버지 부친에게 그 나라와 그 왕권이 강화되고 영광과 위엄이 안정이 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계시다.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어떻게 하셨느냐? 신상꾼 보여주셔가지고 그 제사장들 막 반역하는 무리들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나라를 다시 한번 뒤집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잠잠케 하고 정말 그 왕권에 기여하면서 나라를 안정하게 할 참된 충성된 신하들 누구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친구들을 세워서 그 나라가 안정되게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격자고 증인인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네요. 루트 2는 몇인가요? 몰라도 돼요. 17 곱하기 17은 몇이던가요? 금세 계산 안 돼도 상관없어요. 영어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영어들이 있어요. 그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면 좋아요. 근데 알면 좋아요. 알면 좋아요. 삼각함수 알면 편해요. 이게 실제 삼각함수 3대 4대 5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막 쓰이거든요. 아주 알면 좋아요. 지혜롭게 일 잘할 수 있어. 근데 그건 몰라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시다. 이거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떤 일이라? 그래서 술객들과 근데 우리 번역에는 갈대아 술객이라고 했는데 그 술객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어요. 그냥 갈대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이 지혜가 많아요.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다 명문대학교 나와가지고 수재들이야.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이 조금만 이렇게 싹 바꿔서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아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무지를 시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딱 마련해서 왕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한테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냥 쫙 납작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뭘까요? 장래일을 우리가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신 거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미리 알고 대비하도록 하신 거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드러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도 잘 몰라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믿음 있는 것 같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잘하니까 믿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셔요. 요셉이 끌려가도록 하잖아요. 걔가 믿음이 있는 애예요, 없는 애예요?
몰라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땐 걔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걔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서 근데 끌려가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심령 그 깊은 곳에 선한 것, 하나님을 향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셔요. 약한 것도 아셔요. 우왕좌왕할 것도 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것, 그 은밀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어려움들도 허락하신 거예요. 다니엘서의 이야기에 그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입증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요. 왕이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대요? 이게 슬픈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야 되나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셔야지. 성전 가운데 거하셔야지.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이 이후의 기록들은요 사실 슬픈 이야기이기도 해요.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며 백성들 다 성소에 올라와서 그 성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찬양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그곳에 안 계셔요 이제. 슬픈 역사를 아주 한마디에 근데 하나님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약해지신 게 아니고 여전히 그러나 하늘에 계시니 성소에만 계신 이스라엘 땅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온 땅을 하늘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것처럼 온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곳이 없는 곳에 내가 혼자 있더라도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곳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은밀한 것이 밤중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송하였다.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의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되었어요. 그 박사 아니었으니까 같이 죽게 될 운명이었는데 오히려 무엇으로 바꿔주셔요? 찬송하게 하게끔 하고 그 바벨론 각도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일이라는 이게 물론 아람어로 해서 그러는데 은밀한 일이라는 얘기가 다니엘서만 9차례 나오고 그중에서 8차례는 이 2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은밀한 거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셔서 그 일들을 드러내신다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세상 앞에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역경을 주셔요. 그게 복이라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사람은 연약하다. 자기가 꾼 꿈도 잊어버린다. 제가 어제 꿈을 꿔가지고요. 아침 무슨 꿈을 꿔가지고 저는 꿈에 좀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전 믿거든요.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저는 이렇게 가끔 꿈꾸다 성경 말씀도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성경 에베소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쭉쭉쭉 성경 말씀이 꿈속에서 이렇게 펼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허투루 보지 저는 하지 않고 근데 어저께 무슨 꿈속에서 꾸다가 어떤 영어 단어를 얘기했는데 제가 처음 듣는 영어 단어였어요. 저게 무슨 뜻이야? 근데 거기서 무슨 뜻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도 안 하고 쳐봤죠. 그 단어를. 그런 단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계시의 꿈이 아니고 개꿈이었구나.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신경 쓰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어떻게 해요? 너희 노인들이 젊은들이 이상을 보고 노인들이 뭐 할 거라고요? 말씀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각 사람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더라도 꿈속에서 이거 계시인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꿈을 꿔요. 네,
사람은 그런데 어떤 꿈은 자기가 꿈도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이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잊어버린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분이셔요. 사람의 마음과 그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의 근심도 아시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한다고요? 찬송할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지혜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으시나요? 아유, 왜 작다고 전부 다 없다고 그래? 지혜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또 다니엘서 5장에서는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을 주셔요, 우리에게도. 근데 지혜와 능력,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능력. 어떤 사람 지혜는 있어요. 근데 권세는 없어. 그런 분 있잖아요. 지혜는 있는데 권세가 없어서 그 지혜가 거의 쓸모가 없어요. 어떤 분은 능력은 있어, 권세는 있어, 근데 지혜가 없어. 그래서 나라가 망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 왜 살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시는 마음 있으시죠? 우리가 뭘 알겠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전능하신 분이, 그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 다스리고 계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가 대단하지 않다. 내가 인생 계획 아무리 잘 세워도 그게 한순간에 엎드러질 수 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지혜와 능력이 그 전능하신 분, 완전하신 분, 그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나게 찬양하면 좋겠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권세는, 시작.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 각 사람들, 그 나라, 지금 이 정부의 위정자가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을 아시고, 야, 이것들 봐라, 이거 그래, 조금만 더 해봐라.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예, 시편 2편에 보면 그것을 웃는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혜와 권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다니엘이 기록을 했는데,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몰려다니고 해도요, 왕들을 여러분들이 패하지 못해요.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내시고.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타내신다니까요. 준비시키면서 그 일을 하셔요. 그 요셉이 한순간에 준비가 된 겁니다. 준비될 자질이 있어요. 근데 준비는 안 됐어. 근데 그 환난, 어려움을 딱 주면 그 순간 준비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준비되는 백성들도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준비가 안 됐었는데 어떤 일에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위기를 통하여 딱 준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도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준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제가 했던 어떤 일들은 저희 부모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저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데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께서, 그분이 왕이셔요,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뭐 한다고요?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곧 주께서 왕이 그 일들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똑같이 리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청년이었지만 왕 앞에 존귀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신처럼 여겨지게 하는 거예요. 그 포로로 끌려왔던 그 청년이 그 왕 앞에 신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꿈을 다 얘기하고 설명해 주니까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어떻게 포로 앞에서 엎드려 이렇게 절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몰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신적 존재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바울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험해와 스스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재물 가져서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사람을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장면. 근데 여기는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기도 하고 시절을 바꾸시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 보여주신다. 그래서 다니엘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 여전히 통치하시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믿는 게 최고의 보장이군요.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라 이제 해석해 주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뭐 했다고요? 지금 잘 모르시나 본데 사실은 이거예요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 공중의 새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신 분이 계셨고 다스리게 하셨다. 왕은 곧 금머리이다 라고 해석을 분명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몰라도 될 일. 악에 관한 일은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죄와 악에 관한 일들은 경험해서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아예 몰라도 되는 일이에요. 그걸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알지 말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알면 좋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어디로 흘러다니는지 아시나요? 돈이? 그거 알면 좋아요. 돈이 벌리거든요. 돈이 흘러가는 길에 딱 자기가 있으면 돈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절로 가니까 내가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시절을 잘 알아서 사업 잘 하시는 분들은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돈 벌 사람은 아니야. 그거 잘 몰라. 근데 그것들을 잘 보는 사람들은요, 그 일들에 딱 있으면 쉽게 돈을 버는 것입니다. 알면 좋은 일이에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알면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알면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도 전혀 쓸데없는 건 아니에요. 잘 배우면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혹시 몰라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7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세상 왕이라도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인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다.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 왕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세상 왕들이 뭐 이렇게 명령 내리는 거 그것보다 더 높으신 분의 명령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두 번째,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고 그 은밀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누가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아셔야 몰라요. 저는 몰라요. 누가 기도하는지. 무슨 기도하는지도 잘 몰라요. 얘기 안 하시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아시고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것에 딱 맞춰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알게 해 주시는 분이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는 것입니다. 넘기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다니엘은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금머리네요. 금머리. 왕이여 한 신상을 보셨나이다. 금머리. 그 금머리가 금머리 되게 하신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이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인생은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 왕의 나라는 영화로울 것이나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우리가 세운 어떤 것들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우리가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한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뭘 하려고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그 충성하게 되면 그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내가 뭐 더 하나 하려고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 왕도 배우셔야 됩니다. 뭘 배워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 통치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의 끝을 보여주셨는데 여러 왕들의 시대, 이 여러 왕들의 시대가 지금 어디예요? 지금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거다. 다 예고가 됐고 그 예언들의 모든 것들이 계시록 14장의 예언들이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남았다니까요. 세천사의 기별을 성령으로 크게 외치고 이제 재림하는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고 이 세상 금은 동철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할 것, 무너지고 망하고 그분의 나라만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하면 45절 말씀,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에서 나와서 쭉 이렇게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에게 알게, 왜 알려주셨어요? 너도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권세를 세상 권세를 받은 너도 하나님께서 구원 받는 백성으로 준비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왜요? 그냥 다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기 전에 그 백성들을 먼저 뭐예요? 구분하시는 겁니다. 여기 내 백성이다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다 구분하셔요. 그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이 왜 망했을까요? 뭐 이런저런 이유 될 수 있어요. 역사책에 보면 나와요. 바벨론이 여러분 왜 망했을까요? 페르시아 군대가 더 세서 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몰라요. 세상 역사는 그렇게 기록해요. 그 군대가 더 셌기 때문에 바벨론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역사의 진짜 모습, 은밀한 진짜 모습은 하나님이 기록한, 이게 단편적으로 기록됐지만 하나님이 기록한 이 역사를 통해서 진짜 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가 기록한 그 역사는 그러므로 진짜 이유가 아니고 진짜 역사가 아니에요. 페르시아 군대가 셌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은밀한 이유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5장입니다. 벨사살 왕이여,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손주가 되었으면서도 이것을 다 알고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시는 거 당신 손주인 당신도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 할아버지가 다 얘기해 줬잖아. 여러분, 우리도 다 그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다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아직도 뭐 했다고요? 마음을 어디 앞에서 낮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춰야 되는 겁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 하나님이셔요. 그 높으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은 것처럼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신상들을 목석 금은동처럼 만드는 그 신상들을 찬양하고 이렇게 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다. 알고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계속하면요 빨리 멈추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인생이 무너져요.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처럼. 오래 기다려주시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 온전히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게 끝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아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성전 기명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처럼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구약서 에스겔이나 뭐 기타 여러 선지서에 나의 안식일 하시는 거 아시나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셔요.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뭐라고 하든 국가가 무슨 법령 행정 지침을 내리든 그건 그 사람들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걸 우리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요 당신은 그것을 알고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왕의 호흡을 주장하신 하나님, 왕의 모든 길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셨습니다. 뭘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하신 내용이 그 거룩한 손으로 기록했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다. 그리고 그날 끝내신 것입니다. 바벨론이 왜 망했다고요? 함량 미달. 예. 페르시아 군대가 더 세서 망한 거네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도성을 한 사람도 넘어 들어가지 못한 그 도성이에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딱 떼시고 작정하시니까 그날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뭐냐면 진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네.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이 다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해야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단순해요. 국가가 시킨다고 다 덥석덥석 따라하면은 그게 뭐가 된다고요? 짐승의 표 받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거예요. 국가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하면 교회는 고난이 없어요. 교회가 핍박받을 일 없어요. 국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근데 계시록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국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핍박은 없지만 짐승의 표도 같이 받는 겁니다. 한 번에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 셋째 천사의 기별도 계속 외쳐지는 거기 때문에 돌이켜라 해서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을 마땅히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분의 명령을 존엄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어요? 너 준비해야 된다고 보여주신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장면을 계시록에서도 딱 보여주시는데 두아디라 교회에서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에요? 눈이 불꽃 같고
다 보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그에게 빛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눈이 불꽃 같고 다 보시는 겁니다.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불이라는 뜻이에요. 네, 집사님 맞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의 발을 빨간 샘물처럼, 샘물 아시죠? 예수님의 발을 보여주셨어요. 그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보시고 그분이 엄격하게 심판하신다. 지금 어영부영할 때가 아니다.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신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다. 짐승계표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국가가 명령하는 거 덥석덥석 따라하라고, 그렇게 그거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주신다.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이 침상은 그 에이스 침대 같이 그 푹신한 침상이 아니에요. 이게 뭔지 아시죠? 아시는 분 다 아셔요. 병원 침대예요. 쓰러질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사망으로 너희 자녀들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알게 될 것이다. 뭘 알게 돼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뭐 하는 자? 살피는 자다. 눈이 불꽃 같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무서워요? 기뻐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이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냐, 행위대로 상급을 주신다. 그런 거니까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주님을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면 행위대로 우리가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2장에서는 첫째 나라하고 끝의 나라만 명확하게 나오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당신의 백성과 관련될 때만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둘째 나라, 셋째 나라, 넷째 나라야. 면목 1동, 면목 2동, 면목 3동이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왕이시여, 이 나라는 임시적인 나라고 진짜 나라는 맨 끝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의 왕도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라와 형편은 달라도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과 그 뜻을 드러내고 계셔요. 왜 드러내실까요? 그 천국 백성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신다니까요. 어떻게 드러내셔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 하면 믿음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증명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각 사람의 행위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그게 딱 입증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국가가 그래서 미친 짓을 할 거예요. 앞으로 더 미친 짓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세상이 이렇고 뭐 한다고 하면은 동네 사람 막 신고하고 뭐 여기 예배 모인다고 막 신고하고 막 경찰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당분간 멈춰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그 사람들 하는 일이고 우리는 우리 할 일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로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꿈은, 이 해석은,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참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되는 백성인데 마지막 때의 형편과 함께 살펴보면서 마지막 시대는 강한 종족주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흙과 철이 어떻게 된다고요? 섞이긴 하는데 절대로 합해지지는 않는다. 근데 이 말이 어디에 써야졌을까요? 왜 합하지 않을까요? 서로 동질성이 없어요. 같은 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제는 당해도 합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어려운 일들이, 테러 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도 계속 벌어져요. 근데 알아야 될 것은 있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상황을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려면 합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랑 합해져야 돼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뭐하여? 합하여. 아까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피차 합하지 않을 거다. 근데 우리는 합해져야지 천국 백성이에요. 누구랑 합해져야 돼요? 그 아내인 우리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안녕하세요, 예수님과 사이, 우리 사이 관계가 어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사이면 좋겠어요. 여보 이래야 되는 관계예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아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어요. 아유 잘 지내시죠? 이런 관계에 대해 예수님과 그 은밀한 관계에 들어가서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그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경험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후자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에 대한 비전이에요. 우리가 누구랑 합해져야 된다고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합하여져라. 그게 마지막 때 준비된 역사의 마지막에 어떠할지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은밀한 것을 드러내어 판단하시는 이때 우리가 환난 중에 있어서라도 우리의 충성이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